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자랑과 감사라는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헤쳐나오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절 말씀에서처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심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간 당신의 백성들,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는 일들을 때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랑했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란 무엇인가? 자랑은 언어에서 할랄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밝게 비추다, 사랑하다, 찬양하다, 미치다 이런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 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환한 빛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시편 20편 7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다운 고백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병거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말이 많은 것을 두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나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함을 다윗 왕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은 세상에 하나님 드러내기를 기뻐했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고, 우리 하나님을 참많이 사랑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많이 자랑했던 인물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자신을 택하시고 쓰시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가는 곳마다 드러냈어요. 높였어요. 그리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세상에 널리 가는 곳마다 자랑했던 인물이죠. 이렇듯 이 땅에 왔다 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세상에 자랑하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예전에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를 어렵게 마치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숙식을 하며 그 가정일을 돌봐야 했던, 곧 가정부의 삶을 살아야 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일이면 그 주인께서 시기해서 주일날이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여러 해가 이제 지난 어느 해에 다니는 교회가 오래돼서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 도중에 건축비가 고갈되어 교회 건축이 멈추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건축을 맡은 건축업자가 목사님의 행패를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지 않는 교인들이 그 교인들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 건축 현장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가씨도 함께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주일날 이 아가씨가 7년 동안 가정일을 하면서 모았던 돈을 아낌없이 건축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일날 이제 들어온 헌금을 계수하다가 큰 돈을 건축비로 헌금을 한 이 아가씨를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후에 조용히 불렀다고 합니다. 앞으로 결혼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건축비로 들였느냐고 했더니 교회가 건축비가 모자라서 품삯을 주지 못해서 완공이 되지 못하고 또 건축업자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 교회가 완공되어져서 그래서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비로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다음 주일날 이 아가씨의 헌금을 하게 된 얘기를 교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인들도 큰 감동을 받고서 이 아가씨처럼 교회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요. 온 교우들이 십시일반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모두가 건축비를 이렇게 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 아가씨의 참 수천만에 이르는 돈을 하나님 앞에 건축비로 드린 이 강구를 할 때에요, 그 교회에 큰 사업은 아니지만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그 아가씨의 건축한 내용을 전할 때에 그 아가씨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장로님에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저 아가씨가 너의 막내 며느리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소녀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이제 검정고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신의 막내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마리아처럼 자신의 인생 7년 동안 모았던 수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던 이 한 아가씨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 그녀를 신데렐라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콩쥐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사랑받게 해 주신 것이죠. 그녀는 늘 돌아보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이 뭐겠어요? 드렸는데 돌아보니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참 많이 사랑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 가정, 장로님의 가정에 며느리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요 늘 자랑하는 그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모두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지 우리도 오늘 시편 44편을 기록한 시인처럼 남의 집에 가난하여 가정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럴지라도 7년 동안 모았던 수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건축금을 드렸던 이 한 여인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요,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인, 그리고 한 여인처럼 우리 모두 주께 받은 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리다. 잠시 잠깐의 감사가 아니고요, 영원히 감사리라. 이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9편 13절에서도요, 79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79편의 저자도요,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침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다 사하시고요, 죄 사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은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값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 또한 아닌 것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9편 시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를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다시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목장의 양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지켜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요. 그 연약한 양들을 돌보고 밤낮으로 지켜줍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라. 목자가 양을 돌본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평생을 먹고 마시는 일들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요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생 영원히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이라고 가르치고 또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돌아보면요, 평생을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할 우리인데도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불평할 때 많고 원망할 때 많고 따질 때 많고요, 미워할 때도 많고요,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어느 회사에 전무로 있었던 40대 남성이요,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해요. 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치료 중에 매일 실망, 좌절, 그리고 신시타령,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수발드는 도와주는 아내가 힘들어할 만큼 불평하고 짜증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 그러면 아내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들지 않는가. 그러지 말고 감사하게 감사가 안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찾고 생각하고 그러면 감사할 마음이 생길 것이네. 그래서 감사해보기에 불평만 하지 말고 짜증만 내지 말고 감사. 그래서 그 친구의 권유를 받고 절친한 친구였기에 그래, 내가 감사할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네. 그리고 이제 친구가 간 후에 감사할 일을 찾아보니까 도무지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분명히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는지 깊이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한 분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 여선생님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자신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요, 늘 자신을 칭찬해 준다. 집에서도 칭찬을 그렇게 듣지 못했는데 늘 그 여선생님이 자신을요, 참 잘한다고, 잘할 것이라고, 나는 너를 기대한다고요, 그렇게 늘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여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나서 막 힘이 나고요, 인정을 받고 나서요, 막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돌아서 웃게 되어지고요, 내가 칭찬받았다고 하는 것,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 막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힘이 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잘할 것이라고 해주었으니 내가 잘해야지. 그래, 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놀기보다는 공부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기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지고 그 회사의 중역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기까지 내 인생을 오늘에 있게까지 하신 내 초등학교 때 담임 여선생님이 생각이 났어. 그제서야 수소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많으셔서 남편은 돌아가시고 홀로 되셔서 양로원에 가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양로원 주소를 또 알게 되어 그리고 이제 편지를 그 선생님에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 윌리입니다. 지금은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의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고맙고 오늘이까지 참 저를 오늘의 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분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등등의 글을 써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여선생님은요, 깜짝 놀라요. 남편을 잃고 홀로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제자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쁘고 고맙기도 하고요. 너무 좋아서 제자에게 이 선생님이 답장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19,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쳐 왔지만은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받아온 일이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인을 자네는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었고 행복하게 해주었다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매일 밤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자네는 내 생의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고 하네. 자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네. 그대의 여선생 제인이 라고 편지를 써서 제자에게 다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윌리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뒤 그는 삶의 용기를 찾고 다시 걷는 연습도 말하는 연습도 지하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 그리고 다시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되어지고 그 회사를 발전시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사장이 되고 그 회사의 사장에까지 승진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2021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돌아보시면 오늘 이 시편 44편의 저자인 시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로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던 이 윌스라고 하는 이 남성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들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분명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살아온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시인은 영원히 감사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어찌 있겠는가. 평생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나는 영원히 감사하리.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았어. 오늘 시인의 두 가지 고백처럼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가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우리도 자랑하십시다. 자랑.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일들이 힘들어졌죠. 먹는 것을 나누는 일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또 당연히 먹는 일은 나누는 것은 어려운데, 그러나 물티슈라든지 뭐 다른 것, 전도지 등등은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좋으신 하나님을요 자랑하는 것. 예수 믿으시. 왜?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모두도요 늘 자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자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하나, 감사하리라. 영원히 감사하리라. 우리 하나님 베푸신 크고 놀라운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자라가고요. 직장과 사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곧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 맞이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거예요. 참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주의 이름을 널리 자랑하고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요 2022년 추수감사절을 다시 지킬 때에 오늘과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